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로 이제 드디어 바울이 가게 됐습니다. 26장에서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돈이 낼 것이 없어서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가 다시 풀려나고, 이번에는 천부장 율리오의 호송 책임 아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는 로마로 가는 여행을 이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는 건축물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여행을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마음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미는 그 로마의 황제와 모든 정권자들 앞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는 목적이었고, 단지 죄수의 신분으로서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상소할 경우에 삼심제도를 거쳐서 황제 앞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를 상소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이었지만은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저,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시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하여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마 지금 이때쯤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 초엽이었는데 바람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심해져서 배가 바로 이렇게 직항을 하지 못하고 육지 연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장소가, 여기가 가이사라가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시돈을 거쳐서 원래 가게 되면은 곧바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동할 때에 이 풍랑 때문에 어려워서 지금 이 뒤로, 이 사이프러스 섬 뒤로 배가 돌아가지고 이제 그레데 섬에 여기 페어 헤븐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바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잠깐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로마 그 이태리 근처에 섬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지중해는 일반적으로 약 9월 말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항해가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후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특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여기에 휩쓸리면은 대부분 배는 파손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한 10월경부터 10일, 12일, 1, 2, 3 거의 뭐 봄 들어갈 때까지 이 지중해를 잘 아는 당시의 선원들은 여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항해 기술이 발달하고 일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공위성에서 받고 또 배가 튼튼하면은 요새는 그냥 허리케인 정도도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큰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들은 그냥 뚫고 지나가요. 좀 흔들리는 것 뿐이지 이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배가 뭐냐면은 바람으로 가는 돛단배, 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런 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군대가 보통 이 배를 운용을 하고 그리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미항에 와 보니까 겨울을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쉬는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이 선원들이 그냥 항해를 강행하자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인 율리오는 이 바울의 충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뱃사람들이 가자고 하는 그 여론에 귀가 열려서 바울의 그 말은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 숫자를 세서 항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보기에는 바울은 비전문가고 선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비전문가, 특히 기도하는 비전문가가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비전문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냥 여러분 이 귀뜸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우리들에게 직접 마음의 감동이나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비전문가가 나에게 말할 때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단순하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가 그물을 치던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제법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때가 이제 아마 아침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에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어디 포인트에서 어떤 고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여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 밑바닥에 암초가 어디 있고 그물을 던지면 찢길 데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 전문가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태 나가서 이렇게 그물을 씻는데 어떤 생면부지의 사람이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짜고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쪽에다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보세요. 그냥 보통 같았으면은 선생, 제가 여기 그 전문가인데 당신 보아하니까 내가 여기서 한 번도 못 본 거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를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내가 지나간 밤에 지금 계속 고기 잡다 왔지만 없었는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하냐고 할 수도 있을 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선생이여 내가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물을 올리는데 밤새도록 허탕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딱 잡는 순간 묵직한 게 이게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유, 잘 됐네. 공치는 줄 알았더니 저분 때문에 그래도 오늘 뭔가 건질 수가 있겠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밑바닥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저분은 아마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태 나와서 고기를 잡고 그냥 보통 때 같았으면은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또 귀한 또 팁을 주셔서 여기 양동이에다가 하나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뭐냐면은 배에서 육지로 내려와서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얘기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가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비전문가였고 베드로는 전문가였지만은 그러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게 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가족까지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꼭 내 귀로만 들어야지 응답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에게 심지어는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들마저도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게 됩니까? 사람들의 말과 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아예 우리가 뭐 다 귀를 닫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귀를 하나만 열어야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은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좌충우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종의 말 대신에 대중의 여론의 귀를 기울였고 결국 머릿수를 세서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의 충고는 무시당했고 그 위험한 항해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폼을 우리가 빌리는 경우가 있지만은 교회는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테오클라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여러분 물론 온 우주 만물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그곳에 고센 땅에 살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출애굽 당시에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가 되었어요.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35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 종살이 하던 곳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광야로 나와서 조금 불편하고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매장지가 애굽에서는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하면서 만약에 투표를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아론과 훌 몇 사람 안 남고 나머지 다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 들어갔을 거예요. 성경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어떤 응답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서 해야 되지만 그 지혜도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9사람이 하자고 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99사람은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언한 그 말에 대해서 순복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어려운 교회들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숫자를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출발한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베닉스는 그레데에서 미양을 돌아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처음에는 떠났습니다.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배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범선은 바람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모터를 돌리거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람에 의지해서 올라가는데 북쪽으로 가는데 금상첨화처럼 뒤에서 남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돛단 배가 얼마나 이 범선이 쉽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한 말을 무시하고서
바울의 그 면전에서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봐, 이렇게 쉽게 가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아마 면박을 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해도 처음에는 잠시 순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풍의 돛단배처럼 항해하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항해를 만류하던 바울은 조롱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풍이 엄청난 폭풍성으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후한무치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폭풍전야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이번에는 여러분 이 북풍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풍과 이 남풍이 서로 마주치게 되면은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웬만한 배들은 여기에서 다 파손되고 좌초되고 사람도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풍으로 얼마 못 가서 순풍의 돛단배처럼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주쳐오는 바람과 이제 역류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중해의 겨울 북동풍인데 바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얼마나 그 풍랑이 심한지,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개월여 동안은 그 지역을 가지 않는 게 상식이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흥얼대던 콧노래가 다 사라져버리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닷을 올리고 신나게 가던 배가 추풍낙엽처럼 마구 요동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행복은 끝나고 고난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고난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이 감사할 조건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서 뒤에 가서야 비로소 후회하면서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면은 잠시 우리가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편안함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분 더 깊은 유라굴로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빼돌리셔서 다시 순적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생의 항해를 인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유라굴로를 관통해야만 하는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진행하는 인생의 항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아이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은 아이를 낳으려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나가면서 이 만삭된 여인과 같이 해산의 고통이 지금 앞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산의 이 만삭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아이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둘 다 죽든지 일이 나는 거예요. 만삭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이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오늘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들로 돌이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의 영혼이 닷 같아서 이 풍랑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닷을 주님께 내려놓고 딱 걸어놓으면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풍랑쯤은 배가 흘러내려가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그러한 안전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488장을 보면은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2절 가사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를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는 주님의 반석에 닷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항해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난파되지 않고 표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들에게 약간의 풍랑을 지금 맛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갈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갈등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떤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이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은 쇠줄에 이 손이 그냥 막 파이고 물집이 생기고 몇 번 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파가지고 이 기타 줄을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번 4-5번 정도 물집 잡혔다가 터지면은 여기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기타 줄 잡아도 아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늘도 조금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무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회개하도록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공들은 이대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물건들을 버리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배에서 필요한 기물들을 다 밖에다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물들만 버렸겠어요? 배 사람들이 한번 나오면은 오랜 시간 동안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아이들 옷까지도 샀을 것이고 와이프에게 줄 반지도 샀을 것이고 귀금속도 샀을 것이고 많은 물건들을 샀을 겁니다. 이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흘째 되었는데 아직도 바람은 미친 듯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장까지 다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무거운 죄짐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껴안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배와 함께 좌초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추후에 미련도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벗어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건과 광풍을 만날 때 해야 될 일, 즉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나왔던 어떤 영화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기억하시죠? 어떤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엇이 중한디?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한번 휩쓸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위가 중요합니까? 학식이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려면은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를 가볍게 만드십시오.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처음에는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은 모든 물건들과 배 연장까지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에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숨을 위협받는데 뭐가 지금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붙잡는다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펼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죄를 시인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신론을 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무신론을 펴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은 죄를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정확한 영적 상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던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것을 오늘 말로 잠깐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면은, 여러분 잠깐 잠잠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과동하고 나서 가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에는 다수결로 투표해서 이 어려운 항해를 시작하였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결국 광풍 속으로 배를 돌린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고 배만 잃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근자감 있는 말을 합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아주 유행인데, 근자감 그러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근자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는 파손될지 모르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자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아까 광고해 주셨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투게더 바이블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틀리면 어떡하나요? 다시 써야 되나요? 여러분 기쁨으로 써야 될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서 덜덜덜 떨면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성경 쓰시면서 두려운 마음 버리십시오. 만약에 한 글자 틀리면은 그냥 화이트하우스로 지우세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면은 내가 지금 쓰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쓰시는 여러분 분량의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써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쓰면은 응답 올 것도 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근거 있는 자신감을 말한 이유는
오늘 25절과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듣고 자기의 상식과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한 게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할 때에 아유 저건 너무 부담돼, 저건 내 처지에서는 아마 내 신앙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청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자를 보니까 이 듣고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를 쓰고 있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동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Listen and act. Listen and follow.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음성을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다급할 때 한국 사람들은 세 자리 숫자 전화 뭐 누르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119예요. 119.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119를 누르는데 미국에서는 뭘 누르죠? 911, 911을 눌러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응답받고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은 그대로 따르기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빼돌리셔서 순적하게 인생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음성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 가을 팬데믹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부도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걸렸으면은 일반 시민들은 여러분 그 위험에 누구나 다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어렵습니까? 코로나와 또 다가오는 이 뉴노멀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되는지 걱정이 태산이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혀 상황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로 지키시고 여러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도 바울은 묵묵하게 여러분 지금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과 뉴노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여러분 패닉하지 마시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첫째 예배와 둘째 섬김과 셋째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준비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